오늘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 말씀 가지고 법과 복음, 원래 율법과 복음 이렇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법과 복음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앞으로 이제 4일만 있으면, 그러니까 7월 17일이 되면은 제헌절입니다. 우리나라는 1945년 일제 36년에서 해방을 받아가지고 1948년 5월 10일 날 남한만, 북한이 반대를 해서 남한만 그렇게 총선거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198명을 뽑았어요. 원래 200명인데 제주는 이 두 명은 4.3 사건에 연루되어 가지고 뽑을 수가 없어 가지고 그렇게 198명만 뽑았고,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이 됐으니까 회의를 열잖아요. 그래서 5월 31일 날 나이가 제일 많은 이승만을 임시의장으로 해가지고 국회를 개원했어요. 그리고 이원영 목사님, 당시 국회의원이고 목사님으로 했던 이원영 목사님의 기도로 국회가 개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7월 12일 날 헌법을 제정하고 7월 17일 날 헌법을 공포했어요. 그래서 7월 17일이 바로 제헌절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7월 20일부터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해가지고 제1공화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948년 이제 7월 17일 날 제헌절, 그리고 20일 날 제1공화국,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법치국가가 된 것입니다. 오랜 세월의 왕정시대 전제국가 시대를 끝내고 일제 36년에 식민지 시대를 끝내고 드디어 이제 민주공화국 법치국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국회는 다수결에 의해서 법을 제정하고, 행정부는 그 법에 따라서 나라를 이끌어가고, 그리고 사법권은 또 독립되어서 옳고 그름을 따지고, 이런 법치국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우리나라 국민은 다 법의 이 테두리 안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해도 법을 어기게 되면 벌을 받고 또 감옥에도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근간, 기초가 무엇이냐? 법입니다. 법.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은 다른 말로 해서 우리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있다. 우리가 이제 신구약 성경 구약 39권, 신약 27권에서 66권을 이렇게 복음과 법으로 나눌 때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물론 복음은 신약에 많고 율법은 구약에 많지만 사실 성경 전체에 신구약을 막론해서 법과 함께 이 복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하라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 공의라든가 또 하나님의 사랑이라든가 구속이라든가 화목이라든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랍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일을 행할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일을 행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행할 바를 명령하고,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어야 될 약속을 말씀한 겁니다. 우리 구약에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실과는 먹지 말라, 이것은 율법이지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약속했어요. 이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율법이지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복음입니다. 구원에 대한 이 약속을 예표한 겁니다. 신약에도 이렇게 복음과 율법이 같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율법을 가르치셨고, 사도 바울도 우리 신앙생활에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라고 했고, 요한 사도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이 복음이라는 것은 구약에 좀 율법이 많고 신약에 복음적인 내용이 많기는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같이 흐르고 있다.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신 것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19절인데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위해서 더한 것이라. 범죄함을 위해서 더한 것이라. 원래는 사람이 법 없이 사는 것이 좋죠. 법이라는 것은 자꾸 사람을 구속하고 성가시켜야 하고 여러 가지를 금지시키고 또 하라고도 요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제대로 안 살아요. 엉뚱하게 살아요. 그래서 테두리를 만든 것이 바로 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자기가 알아서 국가에 필요한 이 세금을 잘 내면 좋은데 잘 안 내고 떼어먹는 겁니다. 그래서 세법이라는 걸 만든 겁니다. 세법이라는 것을 적용하려면 일반인들이 상당히 어려워요. 또 자주 변경하다 보니까 세무사들도 이게 번잡스럽습니다. 그래도 세법을 만들지 않으면 제대로 세금을 안 내니까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울타리고 테두리입니다. 사람이 이 사회를 유지하려고 하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만 살아버리면 엉망이 되고 제대로 질서를 잡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최소한의 테두리를 만든 것이 바로 법이다. 그래서 율법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만은 있어야 되고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선한 것이고 꼭 우리에게 유용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만드신 이 율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폐하여졌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인데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또 골로새서 에베소 2장 15절 말씀에는 법조문의 율법을 그의 육체로 폐하셨으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이 폐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주님이 말씀하기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는 율법은 약속하신 자손이 올 때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니까 율법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폐하여졌고 또 한편으로 완성되었다 이것입니다.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없어요. 또 사람을 죄에서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래서 상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신 겁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사람은 누구나 다 바르고 선하게 살기를 원하고 영생하기를 원하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고행도 하고 득도도 하고 해탈도 하고 그렇게 구원을 얻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성철 스님이라고 참 유명한 고인이 되신 스님이 계신데 그분은 고행을 위해서 득도를 위해서 13년간 눕지 아니하고 기독교에도 금식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고난도 스스로 자처하지만 13년간을 눕지 않았다. 쉽지 않습니다. 8년간을 자지 않았다. 힘듭니다. 왜? 참선하느라고 자기 죄를 한번 속해 보려고 득도해 보려고 해탈해 보려고 또 그분은 그렇게 해인사에서 있으면서 유명한 말도 남겼잖아요.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로다. 어떻할 뜻은 모르겠는데 자오양 유명한 말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구나. 내 어찌 이 죄를 감당하랴? 내 딸 피리야. 나는 지옥불에 떨어진다. 성철 스님 정도 되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철 스님이 죽기 전에 영적인 눈이 뜨인 것이고 사실을 그대로 말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자기의 노력과 힘과 그리고 애씀이 필요하겠지만 이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사람은 자기 능력이나 노력으로 득도할 수 없다. 해탈할 수 없다.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다.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켰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그분을 내가 구주로 모셔드리기만 하면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해방받고 자유인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는 이 소식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쉬운 길,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아니면 아픈 사람이나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믿음이란 조건을 제시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고 마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라. 그러면 내가 율법의 저주로부터 너희를 구속하고 영생으로 인도하고 내가 받아주겠다. 나의 유업 하늘나라를 너희에게 주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 약속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이 사실입니다. 왜냐? 한마디로 하면 사탄이 혼미케 해서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해서 소경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이라든가 아니면 유물론이라든가 무슨 종교타원주의라든가 허무맹랑한 이 가설들을 선지식을 미리 주입시켜가지고 쉽게 말하면 가스라이팅을 시켜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문을 닫아버렸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고 만나고 나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믿고 나가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다녀와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고 나가면 천국에 들어가고 입성하고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요. 대한민국의 21세기에 살고 있다는 것만도 감사한데 어쩌다가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유업을 상속으로 받고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받고 하나님의 영생에 참여한 자가 되었는지 생각만 해도 너무 감격이고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 영생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전국의 시민답게 살아야 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에 합당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한 자답게 사는 것은 소망을 하늘나라에 두는 것이고 내가 늘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인격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데 이렇게 살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먼저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겠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 예수님도 일찍이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인생이랑은 과제가 있고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하다면 힘들고 문제가 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간다. 그런데 내게 나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런데요, 정작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그리고 편히 쉼을 얻고 있습니까? 제가 교회를 다닌 것이 어머니가 일찍 데리고 나가서 대략 한 5살 정도에 다닌 것 같아요. 어릴 때는 이제 과자도 주고
재미있는 또 놀이도 해주고 선생님들이 사랑도 해주니까 멋모르고 나갔는데요. 중학교 때 이제 교회를 나가면서 회의를 느꼈어요. 다른 친구들은 일요일 되면 쉬고 산으로 놀러도 가고 자기 마음대로 먹고 사고 싶은 것도 사고 맛있게 노는데요. 저는 주일날 되면 성수주일에라 꼭 교회에 나가야 됩니다. 또 사사로이 오락을 행치 말라. 그리고는요, 술, 담배 하지 말아라. 그 많은 게 너무 많습니다. 이걸 했더니 수요일날도 나와라. 금요일도 나와라. 또 나갔더니요, 새벽까지 나오면 더 좋다. 이것도 행했더니 성가대 봉사해라. 청년의 임원 맡아라. 교사해라. 지금 공부하기도 힘든데 뺑뺑이를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때 와가지고 회의를 느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 오른편에 달렸던 강도는 얼마나 복받은 사나이냐. 자기 멋대로 살다가 마지막 죽기 얼마 전에 예수를 영접해가지고 낙원에 들어갔으니 나는 뭐냐? 왜 일찍 예수 믿어가지고 이렇게 부자연스럽게 집만 지고 사는 거냐? 나도 70, 80 넘어가지고 죽기 몇 년 전이나 1년 전쯤에 예수 믿고 그리고 신앙 고백해가지고 천국 입성했으면 일석이조인데 이게 뭐냐? 회의를 많이 느꼈어요. 한참 내가 지나서야 거듭나고 나고 그리고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예수 안에서의 수고가 내 기쁨이고 보람이고 인생의 참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주 안에서 편히 쉼을 얻지 못하고 집만 잔뜩 짊어지고 고행하는 분들이 많아요. 신앙생활을 억지로 하지 말고 자유와 기쁨 안에서 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구누구 눈치 보면서 억지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받은 대로 기쁨과 자유 안에서 한 단계 한 단계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천국의 시민답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면 자유인이 된다. 한없는 자유를 누립니다. 두 번째는요, 풍성한 삶을 얻게 됩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했지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사람이 잘못된 교훈에 빠지게 되면 가스라이팅한 걸 당하게 되는데요. 조종을 당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사실 제가 오랜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교회 안에도 가스라이팅이 상당히 많다 이걸 알았어요. 가스라이팅이 많다. 주로 이단들에서 이렇게 하는데요. 이단들은 그럴싸한 논리를 가지고 그리고 사람의 얽매이고 돈과 시간을 뺏어갑니다. 이단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14만 4천이 구원받는 말세의 성도다. 거기에 들려고 하면은 열심을 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시간 바쳐라. 돈 바쳐라. 털어갑니다. 봉사해라. 전도해라. 뺑뺑이를 돌립니다. 제대로 사회생활 그리고 직장생활 그리고 자기 학교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이단들이 많잖아요. 왜 이렇게 열심히 전도합니까? 주일날만 아니고 평일날도 열심히 가서 뺑뺑이 돕니다. 코각귀인 거죠. 제가 보기에는 가스라이팅 당한 겁니다. 제가 하나 딱 기억할 일이 있습니다. 목사는 주 무대가 교회지만 성도는 주 무대가 세상이다. 이거 늘 잊지 마세요. 교회 빛과 소금으로 불렀습니까? 아니에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보다는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사회를 더 우선시하고 거기에 먼저 충성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잘 살기를 원합니다. 이건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잘 산다는 말은 부자로 산다 이런 좁은 의미가 아니고 제대로 산다, 충실하게 인생을 산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성도가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에서 잘 살기가 쉬우냐? 쉽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보다 유리하냐? 불리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가르치는 것 딱 두 가지만 하세요. 모든 것에는 원리가 있는데요. 잘 사는데 원리가 현실적인 원리하고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현실적인 원리 딱 한 가지는 뭐냐? 쉬운 겁니다. 쓸데없는 것 하지 말고 쓸데있는 것만 하세요. 쓸데없는 것 자제하고 쓸데있는 것 하면 하루아침에 잘 살지는 않지만 나중에 보면 점차 인생이 잘 사는 쪽으로 그렇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쓸데없는 것 하지 말고 쓸데있는 걸 하자. 두 번째는 영적 원리인데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 원리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하나 되어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과 동행하면 내가 그분의 성품을 담습니다. 그분의 능력이 내게 임합니다. 그분의 지혜가 나를 사로잡습니다. 순간순간 헤쳐나갈 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고 어떤 형편에서든지 풍성할 수 있고 어떤 경우라도 기죽지 아니하고 활기찬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복된 삶 우리 모두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천국 시민답게 살면 첫째는 자유를 누린다. 두 번째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 세 번째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다른 동물, 짐승들은 하루가 편안하면, 하루가 배부르면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사람은요, 하루가 부족함이 없고 충족이 되면 내일 일을 생각합니다. 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때로는 단점이가 되어서 내일 일 때문에 사소고생을 하는 경우도 있고 내일 걱정 때문에 우울해지기도 하고 오늘이 유쾌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래도 내일을 대비하면서 사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살면은 되는 대로 살면 하루 만족하고 하루 즐겁게만 살면 결국 삶이라는 것은 시간이 가면서 점점점 소모적인 대로 에너지와 모든 걸 썼기 때문에 부실해질 수밖에 없고 열매 없는 인생으로 끝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이솝 우화가 있잖아요. 이솝이 일찌감치 많은 짤막한 이야기들을 많이 있지 않는데 그 중에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했습니다. 개미와 배짱이. 개미는 겨울을 대비해서 여름에 더울 때 부지런히 일해가지고 먹을 것을 준비하고 나름대로 거처를 마련했어요. 배짱이는 여름에는 아무 데나 자도 됩니다. 노숙하는데 아무 어려움 없습니다. 먹거리도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노래만 부르면서 허송세월했습니다. 개미는 대책을 세우고 살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준비했죠. 배짱이는 무대책으로 되는 대로 살았죠. 문제는 겨울이 다가온 겁니다. 겨울에 개미는 따뜻한 난식처에서 그동안 모아놓은 먹을 것을 가지고 즐겁게 노래 부르면서 편하게 지냈다. 배짱이는 대책 없이 무대책으로 살다가 얼어 죽고 굶어 죽었다. 이것이 내용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겨울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왜 눈이 흐려지고 또 머리가 검어지고 허리가 굽어지는 겁니까? 내 인생의 겨울 죽음이 다가오고 있으니 늦기 전에 준비하라, 대비하라. 하나님이 신호를 보내는 것 아닙니까? 인생의 겨울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온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그런데 아무 대책 없이 무대책으로 산다. 배짱이 같이
굶어 죽거나 얼어 죽기 딱 알맞는 겁니다. 개미처럼 준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잘 살았다고 해도 겨울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았으면 인생은 실패고 꽉 나는 겁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게 살았다고 해도 겨울을 준비하고 죽음을 대비하면서 살았으면 성공한 겁니다. 승리한 겁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겨울 죽음의 우대책으로 삽니다. 형편상 교회 다니기 어렵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교회를 다니면은 잡아갔습니다.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인생의 겨울을 죽음을 대비해서 신앙을 지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 간다고 잡아갑니까? 죽입니까? 불이익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교회 나가면 시간 뺏길까봐 아니면 돈 털릴까봐 겁이 납니까?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정 힘들면 정 망설여지면 인터넷으로라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내가 열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더불어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내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내 음성을 들어라. 너 겨울이 온다. 너 죽음이 온다. 영원한 생명을 내가 예비했다.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만든 귀한 이 복음이다. 우리 꼭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마음 문을 여셔서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박성식이라고 있습니다. 박성식. 학교를 졸업하고 공무원 시험, 경찰 시험에 도전해가지고 그래도 뭐 5번, 6번 본문도 있는데 2번 만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 분당 서현 파출소에 그렇게 배치를 받았습니다. 제복을 입고 마주한 현실은 자기 생각과는 영 딴판으로 자기 기대를 배반했습니다. 시민들 공복이란 이름 아래서 온갖 범죄 치닫거리에 시달려야 되고 또 수많은 비극을 접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우울해지고 병들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꿈도 가정 꿈도 다 접어버리고 쉬는 날에는 사람을 피하고 방에만 틀어박혔습니다. 오락만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울증, 조울증에 걸린 것이죠. 그러다가 마음의 병을 씻어내려고 친구가 여행 가자고 해서 해외로 여행을 갔다 왔습니다. 갈 때는 마음도 설레고 기대도 되었는데 막상 돌아올 때는 여전히 공허하고 쓸쓸합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몇 년을 보냈어요. 그런 어느 날 일요일날 심심해서 가까이 있는 교회 만나 교회를 나갔습니다.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거기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한 주가 뭔가 평안하고 안돈이 되고 그리고 마음에 잔잔한 평화가 넘쳐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도 가고 다음 주일도 가고 근데 한 번은 청년회에서 필리핀으로 선교여행을 간다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혹심에 휴가를 내가지고 따라갔습니다. 선교여행이라는 것은 놀고 먹고 뭐 마시고 그리고 구경 다니고 그게 아니고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서 도와주고 일해주고 위로해주고 세워주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땀도 흘려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굳은 것도 도맡아야 되고 현장에서는 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돌아오는 길에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보람이 넘칩니다. 뿌듯합니다. 낡고 지붕도 없는 집에서 오단볼 가지고 살면서 오염된 물을 마시며 사는 아이들,
그 연약한 환경에서도 해맑은 웃음을 가지고 꿈을 잃지 않는 아이들, 또 너무나 연약한 환경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번제에 연루돼 가지고 감옥에서 그렇게 죄를 짓고 있는 죄수들, 그런데도 자기를 반갑게 맞아주는 그 환한 미소, 돌아오면서 자기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복된 삶을 누림에도 저는 감사를 모르고 자족을 몰랐습니다. 방황하며 그렇게 우울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자기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고 친구와 함께 또 후원금을 모아가지고 몇 번을 선교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무엇보다 더 감사한 것은 선교 여행을 다녀와서 자신이 회복되었고 하나님 주시는 이 기쁨과 자유와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다는 이 사실입니다. 이제는 범죄자들을 치닥거리하면서 그들을 대할 때 미움과 짜증보다는 안타까움의 눈물부터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때로는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가정에 분쟁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싸우는 집에 가서는 서로 화목의 역할을 하고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 박성식 경사가 이렇게 말해요. 경찰은 하나님이 제게 주신 소명입니다. 주님의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쓰시기 원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 사람들을 감시하는 경찰이 아니라 사람들을 섬기는 진정한 공복으로 일하고 합니다. 경찰은 제 삶의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요, 활력이요, 그리고 보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법과 그리고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법에서, 율법에서, 그 저주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인이 되었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었고 영생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자유와 풍성함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면서 더 큰 하나님의 상급의 주인공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 받들어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